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녁에는 성경 단통 요엘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여 맞이하자. 요엘 47쪽 단통책 47쪽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선지서 17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요엘, 기원전 820년부터 75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 배경은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임을 가르치고 회개하고 영적 축복을 체험할 것을 권유함. 주제: 회개하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 또 언약 최종 성취의 날을 준비하여 맞이하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냐? 멸망의 날, 캄캄한 날, 심히 두려운 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과 승리와 기쁨의 날이다. 역사적으로는 멸망과 포로,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또 남방 유다 둘 다 멸망과 포로를 경험하는 그 심판의 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또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네 번째는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때, 다섯 번째는 중세 암흑 시대와 종교개혁 시대, 여섯 번째는 말세와 재림, 또 상림의 때.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나 여호와의 날이다. 역사적으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시는 날이 지금까지 여러 번 있어 왔고, 또 앞으로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통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여 맞이하라. 전반부는 메뚜기 재앙과 회개의 요청, 후반부는 회복에 대한 약속.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메뚜기의 날, 현재의 재난, 2장은 여호와의 날, 미래의 유다, 3장은 기쁨의 날, 장래의 유다. 여호와의 날. 요엘서는 한 10분 정도면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요엘서 1장 4절.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이, 메뚜기, 넛, 황충 그 곤충, 비슷한 곤충 종류지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나라 이런 데는 메뚜기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때로 한번 지나가면 거의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이런 곤충들인데, 팥종이가 한번 지나가고, 또 메뚜기가 또 지나가고, 또 넛이 지나가고, 황충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거의 남는 것이 없도록 그런 심판, 이런 심판과 재앙의 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가끔 있었죠. 충청도의 어느 마을에 여치떼의 습격으로 농작물을 망쳤다, 이런 일도 있는데,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1장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옛날에는 나무에 열매를 주요 식물로 먹고 살았으니까 이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들이 다 시들고 마르고, 그러니 인간이 먹을 열매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 인간의 희락이 말랐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라. 1장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날이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고 또 열매가 없어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왔으니 너희들이 지금 금식하고 회개하라. 더 엄청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온다.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온다. 여호와의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빽빽하게 끼는 그 같은 날이 이르러 온다.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벌하시고 그 지위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러 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경고의 기별을 바로 여호와의 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오기 전에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라.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실 재앙을 내리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옷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 말고 정말 마음을 찢고 정말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2장 23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에게 먼저 의의 교사를 주시고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리라. 그 위에 중간에 나오는 이른 비는 히브리어로 모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교사, 적당하게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츠다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의할 때 의입니다. 그래서 의의 교사, 먼저 의의 교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신다. 의의 교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구입니까?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리신다.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고 또 김희보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 교회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 소선지서에 대해서 주석을 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도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의의 교사이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의와 용서의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28절에 가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의를 온 세상에 전가하는 것이 바로 성령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으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예언을 할 수 있다, 또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가 있다. 남종, 여종,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할 수 있다. 신분에 상관없이 준비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얼마나 기대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활동의 중요성. 역사적인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날은 바로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시고 생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예수님이 의의 교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의를 위해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의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초림이 바로 역사적인 여호와의 날이 되었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최고의 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다시 한번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온 세상 복음화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 재림 때에는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 운동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복음 사업. 그래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각시대의 계기 61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복음사업이 시작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은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증거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그와 같은 유사한 운동이 바로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이 마칠 때에 바로 또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늦은 비는 오순절보다도 더 큰 역사심으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늦은 비 운동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는 해와 달과 별의 징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대로 실제로 암흑일, 해가 어두워진 암흑일은 1780년 5월 19일에 있었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유성우 1833년 11월 13일 요엘서의 예언, 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예언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구원의 날입니다. 2장 30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진짜 임박한 여호와의 날,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재림 직전, 지금이야말로 진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지요. 여러분 지금 재림의 징조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각종 재난들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도 빨리 회복될 것 같다가도 또다시 퍼지고 또다시 퍼지고
이 모든 것들이 각종 재난이 신속하게 증가하는 것, 예수님 재림의 징조이죠.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가는 경제적인 재난,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재난이 점점 더 앞으로 더 심화됩니다. 그래야 1월 법령, 질서표를 강요할 때 이게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증폭되니까 결국은 이 1월 법령을 내려서 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재난이 이제 점점 더 일어날 것이고, 그와 같은 때를 틈타서 1월 법령이 발효될 것이고, 그때에 늦은 뒤 성령의 큰 외침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은혜의 시간이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주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1월 시험령 내리고 뭐 시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1월 시험령 내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은 아주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1월 시험령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신속하게 맞춰지면 일곱 재앙은 악인들에게 내리는 것이지요. 그럼 그 악인들이 우리 의인들을 향해 달려들게 되면 야곱의 환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늘나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삼림 천국이 땅으로 이동하고 유황불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지구에 정착하게 됩니다. 종말론 도표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1844년 시간표가 있고, 이제 1월 법령 내리 바로 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 삼림. 지금은 1844년부터 지성소 대속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은 이 대속죄 심판이 끝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새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고, 1월 법령이 내리면은 그 기별을 크게 외치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 삼중연합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제 1월 법령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인, 안식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고, 또 지금 이른 뒤의 경험, 그리고 1월 법령과 함께 늦은 뒤의 경험, 지금은 각종 재난들이 일어나고, 이제 1월 법령이 내리면 작은 환란의 때가 되고, 그때는 큰 도시를 다 떠나가야 됩니다. 부산을 떠나갈 때가 1월 법령이 내리면 이 부산도 떠나가야 된다. 지금 이 도시 안에서 빨리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도 흔들림의 시대이고, 1월 법령 가운데 체질,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구분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죠.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 선언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7 재앙으로 내리게 됩니다. 모든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에게 7 재앙이 내리면 사탄이 발악을 하고, 그때에 이 사탄과 또 이 악인들이 우리 의인들에게 공격을 할 때 큰 환란, 야곱의 환란이 지나가요. 이때는 모든 도시를 떠나서 우리가 도망을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은혜식 이 야곱의 환란이 끝날 때에 특별 부활, 특별한 의인들과 특별한 악인들이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고 승천, 하늘 천년왕국, 그때 악인에 대한 조사 심판을 하늘에서 할 것이고, 사탄 마귀의 무리는 무적행 이 감옥 지옥으로 변한 이 지구에 갇혀서 천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갖고, 삼림 천년왕국 이후에 천국이 이 지구로 이동하면 모든 악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사탄이 저항할 때에 예수님의 대관식이 있고 난 다음에 유황불의 최후의 심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급작스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다가 1월 법령이 내릴 때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재림 성도들의 반응은 어떨까? 올 것이 왔구나. 우리 재림 성도 중에 똑바로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좀 당황하겠죠. 늦은 비에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1월 분명히 내리면은 준비된 사람들은 늦은 비에 충만함을 받아요. 그때 우리가 이 늦은 비에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은 그때 가서도 우리가 늦은 비에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재림 성도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재앙이 내릴 때에 일곱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리겠죠. 일곱 재앙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까?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일곱 재앙이 자기들에게 내린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구나, 뭔가 잘못 믿었구나 깨닫게 되겠지요.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 의인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선천할 때에 그때에 버림받은 자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은 얼마나 그 절망과 그 고통이 심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 삼림의 날 무한불 심판이 내릴 때에 모든 악인들, 마귀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내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지요. 성령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말씀과 은혜의 기갈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있어도 그때 가도 성령이 있지만은 말씀과 은혜의 기갈,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성경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말씀과 은혜의 기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도 저 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후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정말로 잘 준비하여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서 핵심 적용, 재앙은 우리가 쌓은 것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재앙이 임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인생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때에 제일 좋은 선물인 성령이 내리다. 성령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물질적, 영적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초대교회에 보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물질적인 필요든 영적인 필요든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물질적 저주요 심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는 동시대이다. 물질적 심판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내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 물질, 재물을 뛰어넘어 성령 충만을 갈구하자. 성령은 준비된 자들에게 내린다. 어쩌면 이 세상 재물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자. 정말 잘 사는 길이 무엇임을 영적으로 깨닫자.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영적이고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요엘 선지자가 기원전 820년에 이런 기별을 정했는데 이 기별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 그때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 지금 이 시대야말로 진짜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이 임박하고 심판의 날이 임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요엘서를
지금 우리가 잘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의 날이 임박, 주의 오심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와의 날을 준비하여 맞이하자. 예수님 초림 때에 임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재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